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열심히 있고 없고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열심 있는 사람들은 해내고야 맙니다. 세상에서 열심 있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그 분야에서는 성공을 하게 되는 사람들,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에도 열심이 필요할 거죠. 신명기 6장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12장 12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럭저럭 적당히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하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열심이라는 것은 나를 더욱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어떤 에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심이 너무 중요하고 또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열심이 이렇게 귀한 것인데, 그런데 때로는 이 열심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열심 때문에 오히려 사고를 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이 열심이 좋은 것 같은데, 필요한 것 같은데, 모두 다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이 열심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사고를 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는 열심은 결국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함께 뭔가를 이렇게 계획하고 뭔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일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제 의도를 아주 잘 알아차리면서 철떡같이 잘 그것을 하면서 잘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과 함께 일하는 것은 아주 기분 좋고 아주 요긴한, 그런 다음에 뭔가를 했을 때 꼭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겠죠. 하지만 같이 함에 있어서 의도를 의도를 잘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뭔가를 이야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다거나, 그리고 또 잘 알아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못 알아듣고 더 열심히 한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올린, 피아노 마찬가지예요. 연주를 할 때에 제가 찬양을 인도한다고 해봅시다. 찬양을 인도하게 되면 참 편안하게 이렇게 제 인도자의 의도를 잘 쫓아오는 그런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활짝 열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뭔가를 자꾸 알려줘도 잘 못 쫓아오고 못 알아듣는 그런 연주자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참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찬양의 시간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과 전혀 상반된 쪽으로 그 열심이 방향이 향하여지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열심은 결국 어떤 쪽으로 가게 되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쪽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을 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열심은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자기를
세우는 열심이 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열심이 되어지고 인정해 주지 않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이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열심이 잘못되게 되면 자기의 공명심을 나타내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은 열심을 내면 날수록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는 게 다행스러운 거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욱 결과가 안 좋아지고 자꾸 부작용을, 역효과를 만들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이 필요하고 열심이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것이 합한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좀 잘 아시죠?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되고 마르다는 우리 주님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둘 다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데 열심을 내는 것이고 언니 마르다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잘 대접할까?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위해 드릴까? 하고 둘 다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문제는 뭐냐면 언니 마르다의 이 주님을 향한 열심이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동생을 비난하는 쪽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열심이 어디로 하냐면 동생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느냐 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쪽으로 그 열심이 표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우리 동생 게을러요. 좀 책망해 주세요. 나무래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야단을 쳐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르다의 이 마음이, 뜨거운 사랑이, 마음의 열심이,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렸던 이 열심이 오히려 그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고 오히려 분주함이 되고 오히려 동생을 나무라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그 열심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본뜻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원하시는 것은 일하느라 분주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더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우리 주님은 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 오히려 상반된 그런 일을 하느라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자기와 같이 일을 하지 않느냐고 다른 사람들의 수준을 평가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열심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하는 것으로 더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분주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원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이 교회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는 시험거리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구제하는 일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구제하는 일은 너무 좋은 것 아닌가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형편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해야 할 이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일을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선한 일에 열심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시험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까? 이 일을 도맡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힘쓰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론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너희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되었는가? 그 문제의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일하는 그런 봉사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사실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마음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는지를 우리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연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버리십니다.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22절에 보면 무엇보다 무엇이 낫고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대조를 하면서 더 좋은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22절에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면서 뭐가 더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순종하고 제사를 대조를 시키고 또 듣는 것과 순양의 기름을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와 순종과 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과 순양의 기름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소홀함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제사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정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더 기뻐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하나님이 받으면서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니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내가 이걸 너무 정성껏 더 많이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야지, 제사를 드리면서 기름을 드리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막 기뻐했을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좋은 제사보다, 그 좋은 순양의 기름보다 무엇을 더 기뻐하신다고요? 순종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리고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구합니다. 무슨 소원을 간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간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명예와 부귀와 모든 것을 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이 알고 배우고 습득하고 똑똑하고 이런 것이 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무엇이 지혜인지,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인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 많은 백성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뭘 구했죠?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기뻐하시면서 마음에 합한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학위를 쌓고 어떤 그 대학 그런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뭐냐면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 뭔가를 자꾸 요구하고 주장하고 막 그것을 하는 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막 뭔가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은 온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 경청하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심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심, 형제요 자매요 지체를 향한 뜨거운 열심, 그 열심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열심과 열정과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게 되면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엄청난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그 열심이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더, 하나님 어떤 걸 드릴까요? 무엇을 드릴까요? 얼마나 드릴까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더 우선해야 할지를, 그리고 열심을 낼 때에 무엇이 함정 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사람은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고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그리고 열심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마음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렵게만 여겨지고 답답하게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왜 오늘 못 듣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여겨지는 것일까요? 들어야 함에도 우리는 왜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 나에게 음성 들려주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의식조차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음성을 듣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입을 완전히 닫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들려주셨지만 영적으로 우둔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귀를 완전히 닫아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주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양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도 잘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양은 참 잘 알아차린다고 해요. 하물며 예수 생명 받은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들을 수 있다는 것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믿지 않거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처음부터 그 음성이 잘 들리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주님의 부르심을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이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가르쳐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르심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우리는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자기를 돌봐주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을 엄마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옆에서 놀아주고 챙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하는 사람이 엄마 아빠인지를 이 아기는 전혀 알지를 못해요. 의식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인지를 하지 못해서 자기 팔이 이렇게 갑자기 얼굴을 핥히기도 하고 아프니까 울기도 하고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뭐 어떻게 하는지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다 보면 어느 순간 엄마하고 아이가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아이가 단어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문장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알아듣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리모컨 가져오세요. 그러면 다다다다 뛰어가고 리모컨 다 가져오죠. 장난감 가져오세요. 그러면 장난감 좋아하는 장난감 다 가져와서 놀아달라고 하죠. 꼭 안아주세요. 인형 안아주세요. 그러면 꼭 안아주죠.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하는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하고 부모와 소통하기 시작하는 아주 감동스러운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 받아 다시 지금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그 후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마치 갓난 아이를 돌보는 부모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자꾸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죠. 아기가 처음에는 부모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는 잘 분별하지 못하지만 그 아기가 품에서 점점 자라가면서 어느 순간 놀랍도록 그 말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따라서 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과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음성 듣는 것에 대한 우리가 준비가 훈련이 되어지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신비주의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무슨 육성으로 직접 귀의 울림으로 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어렵게 여겨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를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십니다. 또한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황 가운데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번에 농어촌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리고 해외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귀로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또 그런 환경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일상 가운데에서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죠. 아픔을 주시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익숙해 있지 못하고 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에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들의 옹알이를 엄마들은 잘도 참 신통하게도 잘 알아듣죠. 옆에서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엄마들은 잘도 알아들어요. 왜 알아듣는 것이죠? 아이의 작은 의사표현에도 아주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옹알거리는 것을 통해서도 그 아이의 의사표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표정을 보면서
몸짓을 보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혹은 작은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어머니는 아주 안테나를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도 엄마는 옹알옹알 하는 소리를 잘도 캐치하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 먹여주기도 하고 씻겨주기도 하고 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시편 62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편 62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잠잠히라고 하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고 분주한 일을 내려놓고 조용한 가운데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라. 그것이 잠잠히인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기도를 하라고 하면 대개 보통의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줄줄줄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다 한 것으로 기도가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의 제목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기도가 끝이 나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끝이 나니까 이제 기도가 거기에서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막 대화를 하고 싶은 말만 잔뜩 해놓고 그 대화를 끝내버렸어요. 대화를 마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기분이 꽤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아야 그게 대화이고 교제인데,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잔뜩 쏟아놓고는,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는 그것을, 대화를 끝내버리게 된다면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반가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말만 잔뜩 쏟아놓고 그 다음에 대화에 문을 닫아버리고 끝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내 말은 잠시 멈추어, 그리고 아주 고요한 중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가득,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져 있고 너무나도 정신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온통 스마트폰에, 미디어에,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에는 너무 관심이 많고 복잡한데 머리가 조용하게, 고요하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주의를 기울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러니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온통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계속적으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열심이 드러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음성 듣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잘 듣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우리는 믿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주의와 귀를 기울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듣지 못하는가? 3가지의 이유를 저는 전달하였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자기의 속에서 나오는 자아의 문제를 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그것을 조차 열심을 부리다가 엉뚱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변화와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